신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찬양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곡이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이런 찬양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골골짝 빈들로 보내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부르게 되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험한 산도 산 힘든데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나를 버리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서 부담이 몰려오는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때가 벌써 24년 전인데요, 그 마음에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곳으로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험지로 보내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타종교는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나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비기독교인들과는 달리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바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삶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욕 안 하고 이것도 구별되는 유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좀 죄송한데 지금 조명이 다 켜진 게 맞을까요? 이게 조금 좀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자꾸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좀 설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나오고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조명이 다 안 켜진 거라고 한다면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잘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 또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도 전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게 되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춤추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영생, 부활과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죽음 위에 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말짱 도루묵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덕분에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게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해 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웃 사랑도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어렵다는 그 고향에서 전도에 성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전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서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고향에 가시게 되면, 즉 가정과 친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삶으로 전도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죠, 사마리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할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남쪽이 유다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역, 이 남쪽 지역에서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사람들을 질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도 감당하셨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자 율법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인기가 좋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명성을 넘어서게 되는 것들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었는데, 이 유다 지역에서 워낙 활동을 잘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느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북쪽 지역보다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역이 훨씬 더 환경이 좋거든요. 거기에 눌러 계시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개척만 하시면 수천 명, 수만 명 몰려오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죠. 거기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던 과거의 행적을 딱 맞추시기도 하고, 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질을 딱딱 짚어가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렇게 이틀 정도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던 것을 신비롭게도 알아맞혀서 그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인정하며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개척 딱 하시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 수도 없이 몰려와서 대형교회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굳이 고향 땅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편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 고향 땅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윤택하니까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푸념을 늘어놓으셨죠. 저기 유다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사역에 성공을 좀 했는데,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높임을 받지 못해, 인정을 받지 못해, 우리에게 곤란한 일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인용했냐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역지를 가게 되는데 자신이 쭉 자라왔던 모교회로 가게 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교회에 가게 되면 이전까지는 형, 동생, 뭐 아무개 다 이렇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오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반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전도사님은 지나온 행적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막 말씀을 전해도 힘이 잘 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건의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험지로 가시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큰 형님이, 우리 큰 오빠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면 우리 큰 오빠, 우리 큰 형님, 내 큰 아들, 이거 말리려고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식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향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제한사항이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환영받지 못할 땅에 가게 되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해 주었다라는 예상 밖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영접은 거절하지 않고 환대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고향 땅에서 이전까지 동네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환대해 주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되게 되면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에 따라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일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켜봤고, 그러니까 귀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를 모두 지켜보았고, 그 결과 우리가 저 동네, 저 시골 동네에서 몫으로 살았던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렵다는 고향에서의 전도에 성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려면 삶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의 동료들, 학교 동기들,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죠. 너무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쑥스럽고, 야,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너도 천국에서 영생해야지, 야, 예수님 믿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친한 사이니까 편하게 반응하는 거죠. 너나 잘 믿어, 이런 얘기,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구원받아,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놀림받을 것 같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받아들이면 좋아지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거절한 거니까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향에서, 즉 친숙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고향 땅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환영받는 전도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정말 살아가는 저 사람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100% 전도에 실패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어 보여주게 되면 전도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 친숙한 사람들, 특별히 고향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 가려면 못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져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전도 못합니다. 이 못난 나의 모습은 절제를 딱 하고 이 내 못난 자아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심호흡을 한 3번 하세요. 심호흡을 크게 3번 정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마음 먹어보고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서툴러도 괜찮아요.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 세상에 속한 부부들은 계산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밥을 했으니까 너는 설거지를 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질서를 지켜가며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그분이 배우자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깊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은 밥도 하고 좀 설거지도 하고 디저트도 제공하고 또 빨래도 하고 접기도 하고 물걸레질도 해. 이런 부담을 팍팍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힘들었어요 라고 투정도 한번 투덜도 거려보시고,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만 나에게 힘과 체력과 용기와 화내지 않는 마음을 꼭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신 뒤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지 않고 내 의지로만 하시게 되면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아서 싸우게 됩니다. 꼭 구하시고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야, 저기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면, 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호구되는 거야, 비참한 인생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이와 같은 비관적인 예상을 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해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호구 잡히고 무시당하고 평생 종처럼 굴종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용기 구하고 감당해 보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못난 자아를 잠시 절제시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길을 내가 선택하며 힘들지만 비틀거리지만 걸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불쌍한 한 영혼도 건져내어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들, 내 가족들 전도하기 어렵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개인 지도 교사가 돼서 안내해 주시거든요. 물어보십시오.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조금 해볼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능력과 용기를 구하시고 간구하시면 고향 땅에서도 삶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심으로, 그 삶을 따라가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적을 전합니다. 진짜 기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였습니다. 여기 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 말씀에서 확인했다시피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이라는 대신 표적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기적이라고 쓰지? 왜 미라클을, 왜 표적, 이상한 말, 낯선 말로 번역했을까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 사건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이 기적이 지시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바가 있을 때 이를 표적,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있는 기적이라 하여 표적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이 속성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기적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되었을 때, 가리키게 되었을 때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가나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놀랍게도 고쳐주시게 되는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기적이 아니라. 이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은 생사화복, 인간이 살고 죽는 것, 또 고통과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일으키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이 고열 증상으로 인해서 좀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와 믿음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무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표적과 기사는 기이한 일인데 그냥 다 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믿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신 뒤에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7절과 48절을 이렇게 쭉 읽게 되면 내용이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좀 생뚱맞다,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의 글쓰기의 방식이 하나의 사건을 잘 요약 정리해서 서술하는 형태로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한 2시간 정도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 거기에 주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걸 툭툭툭 이것만 집어다가 쭉 연결시키는 글쓰기 방식을 요한이 택했기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 부자연스럽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 절과 그 절 안에 담겨 있는 행간을 읽어야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저기 이 사람 아들 고쳐주면 우리가 당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고.
저기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 듣긴 들었는데 우린 본 게 없으니까 당신이 기적을 놀랍게 행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겠다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이미 다 행했고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 도무지 이 동네 사람들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한탄하신 것이 47절과 4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탄하신 뒤에 나 안 고쳐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렇게 그 아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전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집안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 정도인 거지, 자연현상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과거에만 했겠고 특정 인물에게만 하겠고 나에게는 관계없겠지 라고 이미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어떤 병의 치유가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간구하시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마음의 질병을 갖게 되었고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마음의 아픔들이 호전이 되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당신도 믿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모든 병이 다 낫게 된다면, 정말로 깨끗하게 낫게 되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을게요. 아마도 배우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깨끗하게 다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때가 되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난 뒤에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과 한 집안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풀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그 기적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한 사람과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용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알려줘야 되는 진짜 기적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긴 시간을 사셨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을 섬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다들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가르쳐야죠. 근데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자기를 종처럼 여기면서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거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멀리 가시지도 않고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대요.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기적, 이게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전해야 되는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총력 전도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달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그 문제 위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내 삶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 오부 예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좀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에 잘 남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 555예요. 5월 5일 오부 예배 때 그분들 초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진짜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팀플레이가 조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내가 경험한 기적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진짜 기적을 제가 함께 전달함으로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한 사람입니다. 49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이제 고열 증상으로 혼미한 상태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의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다 나았어요.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도 대단한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우리 집에 가서 직접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 믿고 가는 길에 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따지는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급하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집에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아들이 낳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몇 시에 언제쯤 내 아들이 좋아졌는지 그 시점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전날 오후 1시쯤에 아들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준 겁니다. 왕의 신하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음을 신뢰했고 온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양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서 영벌받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디로 기결되는가? 영혼 구원으로 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천국 말고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 밑바닥 인생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대학도 안 나오셨고 직업도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였죠.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이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좋은 말을 좀 타셨으면 이걸 좀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세단을 타는 것을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형차에 해당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또 자차가 아니에요. 빌린 거거든요. 빌려도 좀 좋은 차 빌리시면 렌터카에도 좋은 거 할 텐데 이거 빌린 것도 소형차를 빌리시니까 자꾸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차 살 때마다 이거 사도 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늘 하루 양식 이상의 것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년의 양식은 구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구하고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남들은 20살 이전에 다 결혼했는데 33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솔로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죠. 가장 비참한 게 사랑하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한테 다 배신당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사형당한 거예요. 사형수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도 좀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낮은 자.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밑바닥에 산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는 밑바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 큰 자가 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을 감내했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고, 하늘에 존재하는 것, 땅 위에 존재하는 것,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어렵게 사셨지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바치셨는데 그 삶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하필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그 대학에 갔을까?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라고,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보내셨을까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앞으로 취업에 도움되는 교육과 기술을 익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인맥도 형성하라고 보내셨을까요? 남들 부러워하는 기업에 입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적금도 해서 돈도 불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중요한 가치, 인생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으로, 그 학교로, 그 캠퍼스로, 그 직장으로, 그 교회로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 살릴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라고 저희들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 전도,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